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서기죠. 이 주후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AD 또 BC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AD라는 것은 라틴어로 써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 해,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태어난 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BC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어로 쓰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렇게 역사를 토막 두 동강을 낸 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였어요. 이게 역사의 한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역사의 시간의 분수령,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에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때가 참에는 결국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역사는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9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고 하는 이 서기를 쓰는데 온 세계가 지금 사실 다 이걸 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얘기하든지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이제 오늘 2019년을 보내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이 내 인생의 AD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역사는 His story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역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33년의 짧은 생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33년의 짧은 생애를 보내셨어요. 공생에는 3년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도 죽고 나면 잊혀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죠. 다 잊어버리고 그 영향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영향력은 식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온 세계적으로 그분의 이름은 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교훈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직접 글을 쓰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글 쓴 얘기는 딱 한 번 나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글을 아신다 하는 것만 알고 근데 글을 남기시지 않았어요. 책도 남기신 적이 없고요, 제단을 만드신 적도 없고,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운동을 만들어서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킨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당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은 지상에 우리가 더 이상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오늘날의 서구의 모든 문명, 모든 서구의 학문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다 무너져요. 어쩌면 오늘의 문명의 모든 걸 주도해 나가는 서구의권의
모든 학문과 문명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계세요. 그분 이전과 이후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는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문명의 꽃을 피우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모든 시스템은 탁월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법은 오늘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법들을 만든 시초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안에 들어가 있는 모순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의 범죄들 그리고 모순들을 뒤덮고 놓은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300년이 되면 AD 300년이 되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가 복음으로 접하고 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 유대 청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분, 우리는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75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50년 전에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처럼 작은 곳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에 예언한 바대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 초월 존재예요. 초월자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물질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되시는, 원천이 되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주라는 개념은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 초월은 인간의 세계에서 접근할 수 없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많이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초월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이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속죄함을 받고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마저도 잘못하면 지성소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 거룩을 견디지 못하여 죽는 일도 일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초월성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도 주로 보면 신을 만날 때는 어때요? 산으로 주로 많이 갔어요. 산에 만날 때 주로 뭐가 있습니까? 안개가 있습니다.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갖다 놓고 주랭랑을 쳐야 돼요. 그 존재 앞에 그 신이라고 하는 초월성과의 거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초월자이세요.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월에 계시는 창조주가 이 역사의 한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잡기 위하여 하늘을 떠나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하늘을 떠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망가졌습니까? 망가진 이유는 죄 때문이죠.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시고 몸을 입고 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 인류가 고통하는 것은, 인류가 불행한 것은, 인류가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이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로 아주 꾸며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인류가 고통하는 이유, 오늘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의 불행의 그 한가운데 원인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합리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죄인이요,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뭐가 있는가? 그건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죄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냥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자라가면 결혼을 하면 어때요? 결혼해서도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의존하고 남편을 의존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때요? 또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가 돕고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의존은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충분하신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존이 되시죠.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충분하신 분이고 아무 부족이 없고 결핍이 없으시고 홀로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독립적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이 죄요.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 대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 복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경 속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오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끝에도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지막 구절에 어떤 얘기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의 생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39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불행이 안 찾아오나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안 찾아오나요? 예수 믿어도 암이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나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우리에게 비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약속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넘나 들었지만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회고할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만나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그 주님은
그냥 그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먼 피안의 세계에서 물끄러미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냥 잘해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주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보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배고프기도 하시고요. 주님은 이렇게 배고픈 것도 아시겠나? 아세요. 주님은 피곤하신 적도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야단인데 주님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데 왜 제자들과 함께 풍랑에 그냥 같이 깨어있지 않겠어요? 주무신 이유는 너무 피곤하셨어요. 제가 상상컨대 코도 고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짧은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셨다. Jesus wept. 그게 한 구절이에요. 주님이 우셨어요. 주님은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지치기도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목수일도 하셨어요. 일찍부터 소년 가장처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 그 거친 손으로 문짝을 만들고 납기일에 맞춰 주문 제작하기도 하시고 돈도 떼이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삶의 모든 애환을 33년의 생애를 경험했다는 말은 아기로 오신 예수가 33년의 생애 동안 어쩌면 오늘의 33세와는 다르죠. 그래서 한 쉰쯤 되어 보였다고 할 정도로 모습이 많이 상하신 분이 있어요.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거친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분은 물에 손도 넣지 않을 정도로 보드랍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거친 유대 땅, 로마의 지배하에 피식민지 국가에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매우 혼란의 시대, 빵의 문제가 절실했던 그 시대 속에 힘겹게 살아냈던 유대인의 한 팔레스타인의 남성의 삶을 고스란히 겪어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울기도 하셨네.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시고 소년으로 자라가시고 한 가정의 삶을 살아내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겪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I know. 내가 너를 알아. 너의 그 고통을 알아. 너의 외로움을 알아. 너의 그 슬픔을 내가 알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신비로운 유니티, 분리될 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그분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24 hours, 24시간, 7 day,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찬을 나누시는 그 모습,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했던 그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실패한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조반 아침에 차콜로 그렇게 떡과 고기를 구우시며 제자들에게 먹이셨던 아침에 조반의 테이블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운전을 할 때도 여전히 그 주님의 임마누엘을 느끼셔야 돼요. 임마누엘. 철학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개념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동떨어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떠나버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을 나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행전을 외우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인격으로 모셔드리는 것.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 성탄절 때마다 참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부분 되면 이건 아니야. 여러분,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다는 것, 이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밟는 사단의 그 모든 세력을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결혼에 의한 생물학적 방식으로 난 사람들이, 그러나 오직 처녀를 통하여 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동정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고 그 희생의 제물은 유효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죄인을 위하여 죽은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아이를 낳는, 예수를 낳는 것, 그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과 처녀가, 동정녀가 예수를 낳았다는 이 사건을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동정녀를 통하여 얼마든지 아들을 낳게 하시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대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여러분?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은 마국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낮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겸손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 환호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되죠?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손해보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좁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 그리스도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 나아가시면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자리로 가시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고 거짓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임마누엘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하셔서 모든 영역 속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한순간에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하고 정신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정한 치유제는 무엇일까요?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소망,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기쁨, 그리고 최고의 평화,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북한 땅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어속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기뻐하는 복된 성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탄의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